지난 주일 오후 예배 말씀이 좀 생각이 나실까요?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말씀, 사랑 단 한 가지 법칙이었습니다.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목사님께서 나눠주셨어요. 사랑이 정말 중요하고 사랑이 짱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랑에 대해서 한번 나누어 볼까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게 사랑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젊은 친구들은 좀 익숙한 제목이죠, 그죠? 혹시 아시나요? 예, 어르신들도 아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음원 차트를 보면 나와 있는 거예요. 예, 로이킴이라는 가수의 노래 제목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요를 좋아하시나요? 가요를 좀 좋아하세요? 예, 저는 한때는 되게 가요를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뭐 힙합 음악도 좋아하고 그리고 또 이제 발라드도 좋아하고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사실 많이 듣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동요를 많이 듣겠죠. 예, 요즘에는 뭔가 로이킴보다는 뽀로로 뭐 이런 거 많이 듣고 그렇습니다. 예, 하여간 그래요. 그리고 요즘의 가수들을 진짜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청년들이랑 식사 한번 하다가 뭐 한노로를 얘기하는데 나중에 유튜브에서 나오더라고요. 제가 캐로로는 아는데 한노로는 잘 몰라서. 예, 어쨌든 예. 시대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음원 차트를 한번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음원 이 플랫폼을 가지고 음악을 듣는데, 그 안에 음원 차트를 보면 대부분의 이 노래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맞아요. 시대를 좀 반영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노래가 사랑 내용이에요. 여러분은 사랑의 어떤 노래를 아십니까? 사랑의 어떤 노래를 좀 좋아하세요? 사랑, 이 세상에 뭐 이런 거? 예. 사랑 노래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설레이는 사랑도 있고요. 그리고 또 뭐 뜨거운 사랑, 이별, 그리고 또 잊지 못하는 사랑도 있겠죠. 예. 그리고 또 우리 모두 사랑에 대한 노래를 또 좋아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사랑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렇죠? 사랑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랑이 인생의 전부로 여기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해요.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문제들이 사도 바울에게 여러 경로로 들려왔어요. 서신으로도 전해지고 사람에게도 들려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공동체를 회복하고 어떻게 세워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의 본문 고린도전서입니다.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여러 은사들이 있지만 이 은사들 위에 있는 게 있어.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데 여러 은사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 보았듯이, 설명을 했듯이 이 은사 위에 있는 게 뭐예요? 바로 사랑이죠. 이 사랑 아래 주렁주렁 매달려 있다라고 우리 목사님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정말 이 사랑은 중요해요. 그래서 이 사랑이 이런 거야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그래 사랑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사랑은 이런 거야라고 말씀하는 게 오늘의 본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보려 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디서 많이 들을 수 있습니까? 어디서 많이 들을 수 있어요? 결혼식장에 가면 주례 선생님께서 아니면 주례 목사님께서 이 본문을 가지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결혼이 아직인 청년들에게는 뭔가 결혼에 대한 로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이제 2020년에 결혼을 했으니까 이제 결혼 한 6년 차 정도 접어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청년들이 저를 봤을 때, 그리고 담임 목사님을 봤을 때,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봤을 때, 아, 나도 저렇게 사랑을 하면 좋겠다, 나도 저런 결혼 생활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그런 모델이 되어야겠죠. 근데 여러분, 청년들은 아마 로망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직 우리 아이들은 결혼에 대한 로망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청년들은 아무래도 결혼에 대한 로망이 있을 거예요. 어떤 로망이 있습니까? 저에게도 결혼에 대한 로망이 있었어요. 물론 당연히 있었죠. 여러분에게 어떤 로망이 있습니까? 아침에 딱 일어나면은 커피 향기가 탁 나고 빵 구워지는 냄새가 나고, 그리고 또 아침에 딱 일어나면 뭔가 된장찌개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나고 요리하는 소리가 들리고. 네, 너무 이상적인가요? 근데 사실 현실은 어떻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맡는 냄새가 입냄새겠죠. 서로의 입냄새를 맡기도 하고, 서로의 좀 좋지 않은 얼굴을 보기도 하고 좋지 않은 모습을 보기도 하고, 뭔가 그리고 또 살아가면서 사실은 결혼 생활은 생각보다 쉽지가 않죠. 그렇죠?
처음에는 무언가 애가 없을 때는 그래도 괜찮아요. 이 신혼생활이라는 게 많이 싸우기는 하지만 그래도 뭔가 둘이 정말 애틋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너무 그 시간도 너무나도 중요한데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이제 애가 태어나면 조금씩 진짜 현실로 다가오죠. 그렇죠? 아침에 너무나도 피곤한 눈으로 어느 날 이렇게 애를 이제 재우고 잠이 들었습니다. 애를 재우고 잠이 들었는데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우 너무 잘 잤다. 오늘 어젯밤에 애는 안 깼지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해요? 3번 깼어요. 근데 모르고 자고. 뭐 어쨌든 이런 현실들이 우리 삶에서는 이어지잖아요. 인생은 실전이고 따라해 봅시다. 인생은 실전이고 사랑은 현실이다. 여러분 자녀가 언제 사랑스럽습니까? 잘 때 사랑스럽습니까? 그럴 수 있겠죠. 여러분 아내는 언제 사랑스럽습니까? 잘 때? 애랑 친정 갈 때 사랑스러워지겠죠. 어쨌든 뭔가 이 사실 뭔가 두근거리는 이 감정은 뭔가 사랑하는 이 감정은 뭐 이따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감정은 6개월에서 3년 정도가 간다고 하죠. 6개월 정도에서 3년 정도 간다고 하는데 감정만으로 근데 우리가 결혼 생활하면서 느끼는 건 뭐예요? 감정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게 사랑이죠. 그렇죠? 감정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뜨겁지 않다라고 해서 설레이지 않다라고 해서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죠. 그렇죠? 이따 싸우실 거예요. 여러분 뭐 따뜻한 사랑도 꽤 괜찮지 않습니까? 뭔가 좀 미지근하고 따뜻한 사랑도 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이 사랑을 어떻게 해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지 우리 이 가정 공동체를 사랑으로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를 사랑으로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을까? 문제가 있는 가정이나 교회에서 어떻게 사랑을 해야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는 겁니까? 바로 오늘의 이 말씀에 해답이 있기는 합니다. 여러분 아까 인생은 실전이고 사랑은 현실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현실이기에 구체적이며 실천적이어야 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구체적이며 실천적이어야 한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기도를 해요. 그렇죠?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정말 예배를 드리고 깊은 깨달음이 있었어요. 오늘 너무나도 말씀이 은혜로웠어.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나서 내가 이 말씀을 토대로 내가 결단을 합니다. 다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신앙생활 정말 잘할게요. 하나님 제가 가정생활 정말 잘할게요. 제가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아갈게요. 그렇게 결단하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또 제가 회복하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회복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될게요. 하나님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정말 근데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거냐면 기도를 할 때 사실은 우리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이야기를 해야 돼요. 우리가 헌신하겠습니다. 결단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예배를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적어도 예배 가운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 때 집중해서 듣겠습니다. 찬양할 때 손뼉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예배를 한번 잘 드려보겠다는 게 이러한 것들이 구체적으로 들어야 되고 예배 생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가정생활 가운데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것을 실천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이런 것들이 남자분들은 조금 구체적인 게 떨어지기는 하죠. 왜냐하면 부부싸움을 하다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알았어 미안해. 뭐가 미안한데? 뭐 이러면서 얘기가 시작되죠. 그럼 얘기를 하면 어거지로 만들어내요. 그래서 뭘 잘못했다고? 뭐면서 꼬리에 물어지면서 뭔가 깨달아지는 것들이 있기는 해요. 내가 잘할게. 뭘 잘할 건데? 어쨌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개그맨 중에 제가 김재우라는 사람을 좀 좋아해서 인스타 팔로우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올리는 글들이 되게 위트가 있고 굉장히 또 의미가 있어서 제가 그 글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번 달 가족회의 주제는 서로가 싫어하는 행동 하지 않기예요. 오늘부터 제 아내는 제 면도기로 결을 깎으면 안 되고 저는 아로 가글을 하면 안 돼요. 어쩌면 서로에게 많은 걸 해주려 애쓰기보다 싫어하는 한 가지를 하지 않는 게 좋은 배우자일 수도 있겠어요. 여러분 이 글을 읽고 나서 그냥 웃고 지나갈 수 있었어요. 그냥 웃고 지나갈 수 있는 글이지만 여기 이 글 가운데는 분명히 우리가 와닿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은 가족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무언가를 정했습니다. 하지 않아야 될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열합니다. 꽤 구체적이에요. 해야 되는 것들도 이야기하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도 구분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해, 저거 하지 마. 이거 해, 저거 하지 마.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들은 무엇이냐면 이 해, 하지 마는 동사예요.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움직이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동사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냥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해가지고 계속해서 이것을 행함으로써 체화시키는 거예요. 아는 것을 넘어서 이제 이러한 행동들이 내 몸에 배어서 기본적인 애티튜드, 이 태도, 삶의 습관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따라해 봅시다. 사랑은 살아내는 것이며 살아가는 것이다. 사랑은요, 살아내는 것이고 살아가는 거예요. 실제적인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는 각 내용을 깊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깊이 들어가다 보면은 너무나도 우리 어려워지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이렇게 한번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시작이 이래요. 사실은 이거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본문의 시작은 이래요. 사랑은 오래 참고, 본문의 끝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견딘다. 이게 사랑이래요. 저도 결혼 생활을 이 정도 해보고 사랑을 어느 정도 해보고 자녀를 키워보니까 조금 알겠어요. 아, 사랑은 진짜 오래 참고 견디는 것으로 끝이 나는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을 사랑하십니까? 아, 사랑하지 않으세요? 자, 이따가 싸우실 건 아니죠, 진짜. 자, 우리 남편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옆에 있는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습니까? 자녀를 위해서는 목숨을 버릴 수 있으세요? 자녀를 위해서. 아, 이미 망가졌어요. 예. 저한테 물어본다면 사실 저는 망설임이 없어요. 멋있죠. 예. 저는 저의 자녀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어요. 너무나도 쉬워요. 뭔가 팔 하나 잘라달라고 팔 하나 잘라줄 수 있고 다리 하나 잘라면 다리 잘라, 눈도 주고 다 줄 수 있어요. 목숨도 줄 수 있어요. 아내를 위해서요?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목숨도 줄 수 있고 다 줄 수 있어요. 돈도 주고 다 줄 수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세요? 아니에요? 이게 사실은 진짜 그래요. 저는 진짜 여기에서 거짓말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거짓말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진짜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 자존심은 못 줘요. 네. 제 그런 것들은 꺾지를 못하겠어요. 제 참는 거는 잘 못하겠어요. 때때로 올라오는 화를 잘 참지를 못하겠어요. 제가 아내에게 딸에게 모든 것들을 다 줄 수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저를 어렵게 합니다. 사실 진짜 다 줄 수 있어요. 근데 때때로 순간순간 올라오는 이 감정적인 것들, 나의 자존심, 나를 건드리는 이러한 말들, 이러한 것들을 참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참을 수 있어야죠. 근데 참을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의 본문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사랑은 그런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걸로 시작해서 견디는 것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사랑을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보면 어떠세요? 그렇게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겠어요? 옆에 있는 사람의 얼굴을 한번 봅시다. 화만 나옵니까? 어떤 감정이 올라옵니까? 서로를 보고 뭔가 내가 이 사람을 닮아서 이렇게 사랑할 수 있겠다. 오늘의 본문처럼 사랑할 수 있겠다. 그럴까요? 저는 어떨까요? 어렸을 때 제가 사람의 말을 잘 들었을까요? 지금도 잘 듣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어렸을 때 부모님 말 들었을까요? 잘 안 들었겠죠. 말 지지리도 안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뭔가 군대에서 말 들었을까요? 군대에서도 말을 안 들어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에게는 얘기했지만 뱀 잡지 말라고 했는데 뱀 갖고 놀다가 뱀한테 물리기도 하고 하여간 말도 지지를 안 들었습니다. 결혼했습니다. 아내의 말을 들을까요? 들어야 되는데 예, 제가 딸아이 말은 진짜 잘 들어요. 제가 솔직하게 얘기해서 딸아이한테 화를 낸 적이 6살이기는 하지만 한 2번, 한 번 화도 이렇게 살짝 뭔가 감정적인 말 한 번 하고 안 했거든요. 어쨌든 실제로 그렇긴 한데 제가 그렇게 막 괜찮지는 않아요. 근데 저의 아버지가 어렸을 때 제가 고등학교 때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데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고 어느 날 농구를 하다가 집에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저희 아버님이 사실 목사님이었거든요. 돌아가셨는데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아버님이 너무나도 화가 나셨나요? 얘는 공부를 하지도 않고 맨날 나가서 놀기나 하고 농구나 하고 오니까는 아빠가 그날 어떻게 했어요? 농구공을 찢어버렸어요. 충격적이죠. 근데 저만 이런 건 아니더라고요. 사실은 여러분 이게 저만 이런 게 아니라 저 아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미니카를 있죠. 초등학교 때 굉장히 기분이 안 좋으셨나 봐요. 그 부모님이. 그래서 아빠가 너무나도 화가 나가지고 그 미니카 어렸을 때 이런 것들이 너무나 좋아서 모으거든요.
그래서 포켓몬 카드를 모은다든지 그걸 모으는데 어느 날 그 아빠가 그 너무나도 화가 나가지고 얘가 그 순간 말을 하나 안 들었다가 그거를 다 베란다로 다 던져버렸어요, 밖에. 실제로. 근데 사실은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참고 견디고 허물을 덮어줘야 되는데, 우리도 사실은 뭔가 극단적인 얘기긴 하지만 우리도 부부싸움 할 때 어때요? 우리도 무언가 화를 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걸 덮으며, 그리고 잘못한 것들을 그냥 용서해주고 그날로 끝나야 되는데, 우리가 부부싸움 할 때 어때요? 옛날 것 그지? 너 그때 그랬잖아, 너 그때 그랬지, 이때 이랬지, 이때 이랬지 하면서 옛날 것들 다 끄집어내면서 싸워요, 안 싸워요? 안 싸운다고 해주셔도 돼요. 어쨌든 싸울 수도 있고 안 싸울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 인간들을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사실 근데 희망이 있는 건 뭐냐면 우리만 그런 건 아니에요. 이 성경의 인물들도 사실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성령님의 감동에 의해서 누구에 의해서 작성이 됐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에 의해서 작성이 됐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과거가 있어요.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예루살렘 회의가 끝나고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에게 이 부족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예루살렘 회의가 끝나고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려 할 때, 그때 바울과 바나바의 의견 대립이 있었습니다. 어떤 의견 대립이 있어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갈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었냐면, 바나바는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고자 하는 입장이었고, 바울은 데리고 가면 안 된다라는 입장이었어요. 왜냐하면 1차 전도 여행 때 마가 요한이 그 전도 여행을 하다 도망갔거든요. 이게 단기 선교처럼 뭔가 그 짜여진 스케줄에 의해서 뭔가 좀 보호받는 그러한 스케줄을 진행하고 그렇게 전도를 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때 실제적으로 행했던 그 전도의 방식은, 그 전도 여행은 쉬운 여정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실제적으로 위험이 있었고 너무나도 어려운 여정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마가 요한이 도망가기도 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이 싸웠어요. 그래서 그것을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느냐 데리고 가지 않느냐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싸웠는데, 어떻게 싸웠냐면 15장 39절, 사도행전 15장 3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심히 다투어 갈라서니. 이 사도행전은 누구에 의해서 쓰여졌을까요? 누가에 의해서 쓰여졌습니다. 누가의 직업은 뭐였어요? 의사였습니다. 누가의 직업은 의사였는데 누가가 의학적인 표현을 쓰는 거예요. 심히 다투다라는 이 말은 어떤 거냐면 발작을 일으키다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 이스라엘의 신앙의 지도자 둘이 발작을 일으키며 싸웠다는 겁니다.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그들도 싸웠대요. 위로가 됩니다. 우리도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걸 듣고 집에 가서 부부싸움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어쨌거나 이들도 막 이렇게 싸워요. 사실은 이 문제를 두고 보면 사도 바울이 맞아요? 마가 요한이 맞아요? 아니 그 바나바가 맞아요? 누가 맞아요? 사실은 둘 다 맞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왜 둘 다 맞냐면, 사실은 기회를 한 번 더 줄 수도 있죠. 그 사람을 또 성장시키고 키워내고 사역자로 만들어내야 되니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또 이 여정이, 하나님의 일을 이 하는 여정이 쉬운 일이에요,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고, 누군가 하나가 트러블을 일으키면, 단기 선교할 때 누군가 하나 트러블을 일으키면 정말 힘들거든요. 저도 한번 이끌고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정말 힘들었거든요. 누군가 하나 트러블 메이커가 있으면 진짜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얘를 데리고 가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근데 서로 여기서 뭔가 한 발짝만 더 양보했다면 이건 정의는 아니에요. 근데 정의는 아니잖아요. 누군가 하나만 양보를 했으면 돼요. 근데 사랑이 우선하고 오늘의 본문이 우선했다면 이들이 다투지 않았을 겁니다. 물론 이들에게 쌓여있던 일들이 있어요. 예루살렘 회의, 그리고 그 전부터 뭔가 쌓이는 일들이 있었겠죠. 서로의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조금 다르기는 했습니다. 바울은 바울은 무언가 일을 중심적으로 하는 사람이고, 이 바나바는 F거든요. 감정적인 사람이에요. 사람을 생각해요. 근데 사실 이들이 그런 사람들이다 보니까 의견 충돌이 있고, 근데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또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의 지도자로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들에겐 이런 일이 없을까요? 어떤 장로님들이 대판 싸우고 그 장로님들이 그 교회를 나가게 됐습니다. 그 장로님들이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원인은 이거였어요. 어떤 거냐면 피아노를 어디다 두느냐. 피아노를 샀는데 피아노를 어디다 두느냐. 근데 그 장로님들 둘이 어느 날 몇 년이 지나고 나서 길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면서 어색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근데 한 장로님이 묻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쪽이었죠? 별 문제 아니거든요. 사실은 지나고 보면
오늘 본문은 이 일이 있고 몇 년 뒤에 쓰여졌습니다. 이 일은 뭐냐면 바나바와 바울이 싸우고 그 일이 있고 몇 년 뒤에 쓰여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13장에서 고린도서 13장에 앞에 있는 이 본문에서 내가를 1인칭으로 작성합니다. 어떤 거냐면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그 사건과 오늘의 본문을 연관지어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의 반성문이라고도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사람을 바라보면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은 하나겠죠.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요? 예수님을 바라봐야죠. 오늘 본문은 누구의 성품이에요? 예수님의 성품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분열에 대한 해답을 이렇게 갈라져 있었거든요. 사도 바울 이 고린도 교회는 갈라져 있어서 각자 자기의 취향대로, 그리고 자기가 가장 생각하는 그 철학대로, 자기의 기준대로 이 교회를 팔을 나누어서 누구를 좋아하고 지도자 누구누구를 좋아하면서 팔을 나눠져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해답을 어떻게 제시하냐면 못 박힌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을 제시합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 다르게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도 바울은 시간이 지나서 마가 요한과 화해했습니다. 동역자로 인정을 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처형을 기다리며 쓴 마지막 서신 디모데후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입니다.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동역자로 이야기하고 죽음을 앞두고 필요한 사람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따라해 봅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아멘.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죽음에 이르게 했던 바울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에 힘입어 사도 바울은 화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은 이런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은 구체적이고 실천적이어야 하는 것이며, 그리고 또 사랑은 예수님을 바라봐야 이뤄낼 수 있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의 사랑을 입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도 예수님의 오래 참음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저 역시도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어떻게 서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3년 가까이 사역을 쉬었습니다. 사실은 그 3년 전에 저는 사역을 은퇴해야 되겠다. 아무도 은퇴식을 열어주지 않고, 아무도 뭐 그런 건 아니지만 나는 사역을 그만둬야겠다. 사실은 저는 사역을 하기 싫어서 집을 나갔었거든요. 사역을 하기 싫어서 집을 나가고 군대를 제대하고 대학을 갔습니다. 그때 군대를 제대하고 20대 중반의 대학교에서 신학을 시작했어요. 사역을 하기 싫어서 집을 나갔었고, 그렇게 하나님은 저를 오래 참으시고 그렇게 데려다 놓으셨거든요. 근데 또 하나님은 저 하나님 사역 너무 어려워서 못하겠는데요 라고 그렇게 떠났던 저를 또 한 번 저의 마음 안에 찾아오셔서 어쨌든 말씀하여 주시고 참아주시면서 다시 한번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자리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이 가정의 자리는요, 그리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는요, 여러분들에게 축복이지만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사명은 오늘의 이 말씀, 사랑을 이루어내셔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닮아서?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오래 참으셔야 됩니다. 견뎌내셔야 됩니다. 그렇게 사랑하셔야 됩니다. 아멘. 사랑은 현실이며 현실이기에 실천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라볼 때 살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합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우리 다시 한번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 우리 다시 한번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